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 보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또 계시록 9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의 어떤 정체, 우리는 대개 그 조상들로부터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귀신의 정체,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루시퍼,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하고 도망치고 쫓겨나서 이 악령이 된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고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그런 악령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악령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흉내까지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래. 영매가 돼가지고 그 조상들의 그 흉내를 내면은 진짠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네. 박효준 장로님이 쓴 그 책들도 보면 그렇고요. 자, 또 하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의 간계, 첫째는 정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한다 그러는데 그 간계가 뭐냐?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으면 100%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우리를 죄 있다고 우리를 고소하거나 참소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속함을 받았고 속량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용을 받았고 구원 백성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확실한데 사탄은 아직도 그것이 아니다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해 주셨어요. 이미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이나 금도 없어질 것인데 절대로 우리를 대속하면서 우리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다. 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게 된 근거는 뭐냐?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또 완벽하게 또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근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탄? 악령? 공중것을 잡은 자? 아니요. 세상의 칼이나 권세나 죽음이라도 이거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것을 알면은 그 악령과 싸워서 못 이길 이유가 없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리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정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네. 사탄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방에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느 묵상집에 내용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어느 보험회사의 카피 문구가 보장자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보장자산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자, 보장한다는 말은, 보장받는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싸움이든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자, 우리는 뇌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에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운명론이나 또는 그런 비관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적어도 내 생각이 내 뇌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똑바로 먹고 그러면 뇌가 그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그것이 내 심장과 온 이 세포까지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생각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 복잡한 생각, 이중적인 생각,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 생각만 훈련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득한 어떤 신경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야, 대단하죠? 자, 막연히 어떤 그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운명론이나 자폐적인 사고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자, 우리의 뇌를 움직이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믿음의 생각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렇게 디모데에게 자기의 어떤 유언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믿음을 지켰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도 세상과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부패와 어둠과 악함, 타락 이런 것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항상 외쳐야 돼요. 항상 우리 입과 우리 생각을 그런 쪽으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둠이 우리에게 틈을 타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겨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처방전을 해주고 있죠.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직면하는 모든 역경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가지도록 근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아무리 사탄이 그 강력한 불화살을 쏘더라도 믿음의 그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병길 장로님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단체에도 계속 기도를 부탁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식사도 하시고 다리 염증이 있어서 어제 수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붙들므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에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먹게 되면 반드시 우리 뇌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온 몸과 세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들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을 한마디를 또 희망적인 말을 던지면 희망을 갖게 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탄은 계속 불화살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참소하고 우리에게 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뇌 스위치를 켜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정보를 우리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깔때기로 걸러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아닌 거는 가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그냥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어떤 정보에 함몰돼 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짐들을 막 그냥 짊어질 수가 없어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깔때기로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묵상해서 생각을 바꿔서 그 다음에 또 기록으로 적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훈련합니까? 생각은 아무거나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니더라고. 생각나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생각나무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자양분, 영양분, 여러분과 제가 의지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열어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쑥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로봇처럼 조정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의 생각의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멀티태스킹, 머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나무가 너무 복잡해. 막 가지치기 다 해. 다 잘라. 그리고 깊이 예수님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과 사랑의 속삭임, 묵상, 기도, 말씀,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를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면 믿음의 방편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려고 해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통, 무슨 제사, 또 뭐 사회적인 환경, 텔레비, 뭐 영화, 역사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누가?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유행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계속 우리에게 참소를 해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건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우리를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큰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그런 것보다는요, 뭐 계획을 부르짖고 좋아요. 나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육체와 영적인 정신, 내 영이 믿음으로 딱 서면요, 믿음의 영이 되면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가감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해 줬잖아요. 승리를 보장해 줬잖아요. 엊그제 제가 중매서 가지고 결혼하신 분 둘이가 왔다 갔습니다. 인사한다고.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지금은 약하고 우리는 다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게끔 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다. 세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다. 그런 각오와 그런 강단을 가지고 하면 된다.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어렵죠. 목회 자체가 부목은 부목대로 어렵고, 또 단독 나오면 단독대로 어렵고, 오히려 어려운 게 더 은혜예요. 어려워야지 은혜지. 그렇잖아요. 그때야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붙들 수가 있고 간절함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가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거기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 한번 보세요. 돌을 베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할
일을 줬는데 그 할 일을 다 끝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있는 걸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로 끝냈으면은 그 드라마로 따지면은 그냥 허무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했어요. 외삼촌한테 가서 속임을 당하고 자기도 속이는 자인데 외삼촌한테 또 속임을 당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름진 그 양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다 또 이렇게 보상받게 만들어 주더니 자연히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성취하게 만들으시더라고. 물론 야곱도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와 시를 따라서 끊임없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그 후손들을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책에 보니까 바깥의 환경, 외부적인 환경에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에 이 스위치를 켜라.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 딱 나는 체크를 해놨어. 외부적인 환경을 그 스위치를 끄라. 오직 내면에 그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깊이 훈련을 해라. 그러면 이미 이기게 만들어준 그 보장된 승리를 얻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건강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마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냐? 넉넉하게 이겼다.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넉넉하게 이겼다.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긴 것. 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도 쉴 새 없이 틈타는 그 악의 영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맞서서 그래도 순간순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처방전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입을 우리의 그 말을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 약속한 것을 붙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서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환경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해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멋지잖아요. 되게끔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복잡한 생각들 이제 다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의 생각, 오직 믿음의 말,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어떤 악의 영들, 여러분 절대로 두려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다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 이 생각나무를 키우는 훈련, 믿음나무를 자라게 하는 훈련, 이게 묵상의 시간, 묵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는요, 허리가 여러분 중심 아니겠습니까? 허리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뭐가? 마귀가. 그 사과나무를 딸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 마귀가. 그 생명 그 사과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의 흉배를 뺏기지 않습니다. 군의 투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로 적들의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우고 공격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어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흰옷을 입으라는 권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